좋은 계절인데 네. 여러분 아주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네. 참 좋다. 어느 계절 좋아해요, 미란 씨는? 저는 사실은 여름도 좋아하고요. 여름. 저는 사실 추운 게 조금 제 몸에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과 봄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뭔가 조금 이렇게 쌀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또 춥게 느껴져서 저는 여름. 기온에 민감하시구나. 네. 여름. 또 요한 씨는? 저는 겨울에 태어난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겨울을 좀 좋아합니다. 아니 왜?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나도 겨울 좋아해요. 네. 네. 나온 씨는? 전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사람인데 여름이 좋습니다. 기온과 관련돼 있어요? 아니, 추워서? 네, 추위도 많이 타지만 여름이 좋아요, 저도. 왠지. 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 세계, 우리를 형성해주고 있는 주변 세계들이 정말 중요하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사방 30cm면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네. 그죠? 그런데 어느 짓궂은 준 사람이 30cm만 남기고 다 팠어. 여기를 한 10m 정도. 그럼 내가 서 있어줘요, 이게? 아니요. 안 되죠. 네. 비틀비틀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불필요한 것들 덕분에 내가 여기 든든히 서죠. 세상이 그러죠. 네. 세상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존재가 나의 있음을 든든하게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자연 세계를 가리켜서 환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환이라는 게 두른다는 얘기니까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세계를 환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태계,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계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 중심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생태계는 그렇죠? 온갖 세상 그 전체 속에 인간의 자리를 두는 것이기도 하죠.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연 세계가 없는 인간의 삶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하죠. 네.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이집트의 사막지대를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느끼는 게 거기 베두인족들 있어요. 베두인족들, 유목민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이 이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정말. 가을산에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단풍 정말 아름답죠. 정말 좋죠. 네. 그렇죠. 이 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분들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이 사막의 아름다움을 저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스쳐 지나가죠. 네. 황량하네. 그런데 그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그 변화, 미세한 변화들, 그분들은 보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건 좋고 저기 나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오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한 시를 보려고 그래요. 멋지죠?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는 시편 104편입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58강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 조금 길어요. 그러나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정규 씨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며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좋다. 이렇게 낭독하고 보니까는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네. 보는 것 같아요. 그 내셔널 삐리리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규 수업도 지금 읽는데요. 막 가슴이 막 울컥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막 감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더 그래. 네. 이 시를 쓰신 분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관찰력이 있으신 또 그렇죠. 네. 통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음악을 배경으로 쫙 깔고 네. 바람이 쏙 불고 네. 또 싹들이 돋아 나오고 거기에서 또 동물들도 슬슬 다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상상만 해봐도 참 좋죠. 네. 그렇죠? 이 시편 104편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가입니다. 네. 아주 길죠. 어떻게 보면 긴데 그래서 시는 좀 지칠까 봐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24절에 잠깐 어린아이들 업고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축혀 올리는 것처럼 네.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말로 여기서 딱 느꼈어요, 정말. 탁 축혀 올려서 네. 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든 네. 정규 씨가 그거 느꼈군요. 네. 네. 대단히 예민한. 네. 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시편 103편이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인간에 대한 사랑, 네. 돌보심 이것이 이제 중심이었죠. 네. 그런데 104편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세계 혹은 생태계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8편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편 8편하고 비슷하긴 한데 시편 8편에서는 중심이 인간에게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세계의 중심임을 시편 8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에서는 인간 중심주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은 이 시편 104편과 유사한 것들을 여러 종교 문헌이나 문화권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굽의 왕이었던 아멘호테프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태양의 찬가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그 가나안 창조 이야기에도 보면 혼돈을 뜻하는 무질서를 신이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유사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의 시인은 분명한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죠. 네. 그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그거 한번 익혀두면 괜찮아요. 네. 다바르.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바르는 그냥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 자,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뭔가를 하는 힘이죠. 네. 그렇죠? 특별히 이 다바르는 뭘 합니까? 생성의 힘이에요. 생성의 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에너지로서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빛이 있으라. 다바르가 떨어지자 빛이 생겼다. 생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로서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죠? 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도 다바르입니다. 물론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것은 다바르 말씀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1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시를 보면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103편 1절에 나오는 것 같죠. 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나오는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시적 상상력이 이제 막 나올 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시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 맞았어. 작은 거 하나를 아하.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네, 맞아요. 오늘 정리 지금 손짓도 너무 지금 시인 같아요. 멋있어. 이 손짓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작부터 달랐어 오늘. 그렇죠. 그런데 시인이 하는 일은 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히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들, 평범한 것들. 평범한 것들, 그 평범하고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딱 잡아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해낼 때 그 평범했던 것들이 특정. 빛나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월자의 암호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그 암호를 해독하는 거죠. 사소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 하찮아 보이는 것들, 그들 속에서 뭔가 영원한 것을 보아내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제 선배 형님이고 친구이기도 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한 번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쌀 붓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쌀이 붓는 뒤주에 이렇게. 이렇게 붙는. 뒤주에 붓는 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바가지 같은데 쌀을 해서 물을 부으면 네. 쌀을 불리잖아요. 아, 불리는 소리. 불리는 소리. 그 소리 나요? 그러니까 난 들어본 적이 정말 있어요. 안 나요. 저 매일 엄청 좋으신 거야. 아니 매일 저 지금 쌀 씻고 밥하고 있는데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나던데. 근데 어느 날 이 시인인 형님 얘기가 어느 날 저기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물에 담근 쌀바가지를 가지고 오면서 여보 쌀 붓는 소리 들어봤어? 그리고 가져오더래요. 그 귀에다 이렇게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소리가 나는 거야. 아주 적게 쯔쯔쯔 이런 소리로. 오늘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꼭. 오늘 귀 들어봐. 잡는다 오늘. 주변이 고요해야 돼. 그래서 그분은 쌀 붓는 소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쌀 붓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꾼이 하나 있는데요. 평화 노래꾼인데 그 노래꾼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꽃이 피는 소리를 들어봤냐고? 나무가 자라는 소리 들어봤냐고? 그죠? 빵 터졌어. 왜요? 정말 놀라워요.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은. 뭐, 사실 꽃 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인간의 청각으로는. 네. 그런데 시인이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글 하나를 썼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년 시절과 지금의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듣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내게 들려왔던 것은 자연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죠. 네. 댄잎을 스쳐서 오는 바람 소리, 또 솔잎을 거쳐 오는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도 경험 소리들 있어요.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그 뻘에 그 풀들이 있고 그 냄새, 네. 그 촉감, 그 만졌을 때 지는 그 뻘의 느낌, 그런 그다음에 것들. 그 풀들, 그 산에서 그 코끼리 산 위에서 들리는 꾀꼬리 소리, 아하. 거기다 저희 엄마가 풀어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워요. 초가집이니까 지푸라기로 지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드름 같은 게 매달려 있다가 봄이 뛰어가면서 똑똑똑똑 네. 떨어지는 소리와 리듬 네. 뭐 이런 거. 또 제일 그리운 소리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들의 다듬이질 소리. 근데 어머니가 탁탁탁 하는 것도 놀랍지만 누님하고 마주 앉아서 피륙을 다듬이돌 위에다 놓고 둘이서 치는데 어쩜 그렇게 난타가 따로 없어.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네. 밑에 집에서 막 그렇죠.
뭐 그런 소리들,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소리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야단들 났고, 또 우리 그 일상을 탁 치고 들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계란이 정으로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 소리요. 참 이게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거칠고 세대고 높은 소리들, 뭐 공장에서 탕탕탕 두드리고 갈아내고 이런 소리들을 듣던 사람과 아까 얘기한 데니플스 좋은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정서가 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조화로웠던 소리들을 쫓아낸 이것이 우리의 문명 아닐까. 잘 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는 소리를 쫓아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네.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소음이 된 것 소음.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편 104편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소리들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명을 느꼈던 까닭은 네.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았던 것들, 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임을 느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의 세계를 거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얘기가 좀 곁길로 많이 갔는데요. 길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으시고 표현이 좋아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 막 바라보는 구름도 있고요,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이게 구름이네, 바람 부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거지.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대개 그렇게들 살아요. 맞아요. 그냥 비 오네. 비 오네 그러고 아우 구질구질해. 비가 오니 아우 또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보는 거예요. 찬란한 날 보면서 날 좋으네. 날 좋으네.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이게 아니죠 지금. 네? 전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시인처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형제로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로. 형제로. 이게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태양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감동. 그런데 여러분 아주 긴 시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 중간중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형님인 태양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이 성프란체스코에게는 형님이야. 태양이 형님이야. 왜냐하면 왜 찬양을 받아야 하냐면 태양을 낮이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빛을 주시었사오니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띄우나니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나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누님인 달과 별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달과 별들에게 왜? 맑고 빛나고 사랑스럽게 하늘에 그들을 지으신 분이 당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형님인 바람을 통해 찬미 받으시라고 얘기했고 누님인 물을 통해 찬미 받으라고 얘기했고 형님인 불을 통해서도 찬미 받으라고 하고요. 누님이며 어머니인 대지로부터도 찬미를 받으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에 프란체스코는 시를 하나 쓰고 클라라 자매의 사람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써나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가 죽음에 가까이 왔어요. 그때 한 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누님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찬미를 받으소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이 없나이다. 대죄를 짓고 죽음을 맞는 사람은 불행할진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 따르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복되나이다.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까닭이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를 사람들은 제2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뭔가 했더니 자기 외부에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태양이 되었든 바람이 되었든 대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형님으로 누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렇죠? 이 사람에는 남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초월이라고 하는 것 얘기했고,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네. 주민등록 가져와서 봤지.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했죠. 네. 이것은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고백. 네. 그렇죠. 어떨 때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죠? 네. 하나님에게는 바깥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속에도 계시고 가장 큰 것 속에도 계시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습니까? 당신 바깥에 배척하는 사람이 없었죠. 누구라도 덥석 품어안았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죠?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 소각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속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우, 저 사람 왜 저래? 난 저렇게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주로 지내죠.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네.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외부에 버려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바깥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초월은 넘어서는 것인데, 네. 이 더러운 땅을 넘어서는 것만이 초월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시냇물이 흘러가면 강으로 가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북한강이 흐르고요, 남한강이 흘러요. 그런데 두 물머리에서 두 강이 만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 강은 어떻게 돼? 북한강과 남한강이 북도 띄고 남도 띄고 한강이 됐지. 네. 자기의 개별성은 지양됐어. 개별성은 없어졌어. 네. 근데 없어졌지만 더 커졌어. 네. 더 큰 세계 속에. 그죠? 네. 자,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무슨 강 다 있어요. 금강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강들이 흘러 어디로 가죠? 바다로.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는 뭐예요? 그냥 바다입니다. 네. 그 세계에 이르니까 모든 게 바다가 됐어요. 네. 그렇죠? 바다가 왜 바다인지는 아시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예요. 바다는. 그렇죠. 결국 뭐냐? 작은 나가 더 큰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나와 일치를 이루는 게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런 대목이죠.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하는 얘기 이게 나오죠. 104편 6절 네. 그렇죠? 네.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말합니다.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가 떠오르죠. 산 위로 솟아올랐던 물들을 꾸짖자 물러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이 제 갈 길로 가게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게 참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산이 오르고 계곡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산마루가 있죠. 산마루가 있죠. 네.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세요. 마루가 없는 계곡이 있을까요? 없네요. 계곡이 없는 마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산마루와 계곡은 서로 대칭되는 서로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맞나요? 이것 없이는 이것도 네.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마루에 섰을 때는 사람들의 전망이 넓어지는 거고 계곡에 섰을 때는 그 속에 못 피조물들이 깃들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렇게 신묘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도 얘기하네요. 우리가 기가 막히죠. 이거 정말 공감해요. 맞아요.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네. 위에서 한번 땅을 봐봤어요.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물이 그냥 조금만 하면 이렇게 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안 경계선이 딱 안 지켜지는 넘어가죠. 거죠. 그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5장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 말하는데 이 모래라고 하는 게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dom치지 못하게. 그런데 사실은 모래가 경계잖아요.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참 예언자들 시인들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얘기한 후에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했냐면은 파괴적이었던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홍수 시대에 파괴적이었던 그 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셔가지고 뭘 하냐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오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무생명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하게 하시고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이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물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질서 있는 물. 네.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꾸셨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물을 이용하셔서 풀과 채소가 돋아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조화롭게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은 뭡니까? 각각의 피조물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새들은 나무에 깃들고, 그렇죠? 산양들은 높은 산에 거하고, 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얘기한 재미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새는 공중에 사는 것이지만 내려앉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새가 날 수 있어요. 끔찍하네요. 황당한 거죠. 네, 계속 날고만 정말.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형벌이다, 형벌. 그럼 다 살 빠질 거야, 새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질서 있게 정해 주셨어요. 코끼리는 코끼리가 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서 뭐 코끼리가 나와서 사람을 공격했네 이런 소리 들려오죠. 가끔. 그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코끼리가 살던 그곳에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가서 숲을 해치고 네. 코끼리가 살 수 있는 서식의 환경들을 망가뜨려 놓으니까 얘들은
자기들의 유전인자 속에 자기들 사는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들어온 적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세상이 꼭 이렇습니다. 인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살기 위해 개발도 해야 되지만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생각이 불쌍하죠. 나죠. 네.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평화롭지 않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땅의 질서도 그렇게 만드시고 혼돈의 물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생명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19절부터 나오는 이 일들은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짐승들이 그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먹을 것을 구하러 밤에 나오는 녀석도 있고 낮에 나오는 녀석들도 있고 네. 그렇죠? 사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또 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은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일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한 시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24절에서 축혀 올리듯이 네. 어린아이를 축혀 올리듯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뒤에 나오는 구절은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24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탄의 회복. 여러분, 인간이 딱하게 여겨지는 것은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 빈곤해요. 네.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항상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화내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네. 불쌍해요. 돈은 많이 버는지 몰라도. 근데 가진 건 없는데 감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미 그 사람 풍요로운 사람. 제가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가진 것도 많으세요. 근데 이 말씀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하셔서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이걸 하려고 감탄을 뭐 일부러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머물러야 돼요. 어떤 그쵸. 대상 앞에. 봐야 돼. 그렇죠.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꽃은 예쁘다. 꽃은 예쁘다. 네. 다 예쁘죠. 꽃은 다 예쁘다. 네. 아, 그리고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게 노래인데. 그러니까 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모든 대상들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뭔가 했더니 남이 갖지 못한 희귀한 것들을 모아들이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네. 내 속에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맞아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규 씨 보면서 정규 씨 참 좋아. 맞아요. 그죠? 요한 씨 참 좋아. 참 좋아. 근데 짐짓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네네네. 그렇죠. 불꽃 하나 여러분 눈에 띌까 말까하게 피어나는 땅바닥에 피어난 별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정말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쁨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초월의 세계에 내가 있을 수 있을 때. 네. 내 삶은 빈곤하지 않다. 네. 그게 제가 주제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명품 그러고 남들과 구별되는 기호를 갖추려고 그러고 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아까 얘기했던 프란체스코가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 기대된다. 인간이 진흙이죠. 네. 진흙? 등불? 와. 인간 별거 아니에요. 진흙등불. 진흙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 등불을 밝혀. 내 내면 속에 하늘이 들어오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진흙등불이에요. 프란치스코 형님, 저 형님 대단한 분이죠. 형이 굉장하죠. 오늘로 형님을 모시려고요. 오늘부터 예, 진흙등불이에요. 네. 인간이. 그러니까 진흙등불인데 우리가 불꽃이 안 나는 거지. 왜 그래요? 왜?
그 기름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기름은 뭐냐? 경탄하는 능력이거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 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형 안 해도 돼. 네. 근데 여기를 보시고 갑자기. 저 이렇게 뒤로 물러설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네. 여러분 세상은 신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시에서 지금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닷속에 살고 있는 리오야단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다시 얘기하면 괴물인데, 혼돈의 괴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오야단이 사람들이 하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악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렵잖아요. 그런데 흉측함의 대명사인데 이 시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 흉측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의 지배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님의 영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네. 여러분, 봄이 되면 논이 덮여있던 산야에 논이 녹는 자리에 가보면 어느새 풀꽃들이 쫙 올라와 있는 거 네. 보면 이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죠.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연과 접하지 못해서 삶이 굉장히 좀 팍팍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도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도시적 삶을 그리워하다 보면 농촌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세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과 빛을 보아내는 거예요. 네. 그걸 보아내서 내 속에 그걸 담게 될 때 난 뭐가 되냐면 진흙등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진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제 마음속에 이 바삭바삭 메말라 있는 이 마음속에 촉촉한 단비를 제가 먹는 느낌이에요. 감탄이 나오네. 눈에 지금 아주 단비가 촉촉하네요. 네. 아이고, 촉촉하게. 참 좋네요. 네. 아니, 저 여기 할렐루야 딱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자마자 소름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1번 화목제, 2번 속죄제, 3번 속건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